되셨던 분들도 계시고 부모인 분도 계시고 부모가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부모가 아닌 사람이 마음으로 심정으로 이해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100%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나태주 시인 아세요? 나태주 시인의 부모 마음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모 마음 나태주. 부모 마음이 다 그래. 다른 사람 아이 아니고 내 아이이기 때문에 안 그래야지 생각하면서도 생각과는 다르게 속이 상하고 말이 빠르게 나가는 끝내는 욱하는 마음. 아이를 몰아세우고 아이를 나무라고 나중에 아이가 잠든 걸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되는 마음. 새근새근 곱게 잠든 모습 보면 더욱 측은한 마음. 사람은 언제부터 그렇게 후회하는 마음으로 살았던가, 측은한 마음으로 버텼던가. 부모 마음이 다 그래. 그래서 부모가 부모인 것이고 자식이 자식인 게지. 그렇게 또 어길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이고 고귀한 약속이고 그런 거야. 이게 나태주 시인의 부모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아마 키워보신 분들은 방금 이 부모 마음이라는 시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모든 행동은요, 자녀를 키우면서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모는 정말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패륜적인 사람들, 진짜 극소수의 그런 어떤 인간적 어떤 감성을 상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빼놓고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행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자녀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죠. 때로는 서로에게 가슴 아픈 일로 남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부모의 마음은 변치 않죠. 또한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녀의 마음 역시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어떤 자녀는 성공하고 있고 어떤 자녀는 자꾸만 실패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싫어하지. 네, 마음이 아프겠죠. 부모는 성공하는 자녀보다 누가 더 신경 쓰일까요? 네, 실패하는 자녀가 훨씬 더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손가락보다는 아픈 손가락에 더 신경을 쓰이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옛날 이제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산장수와 집신장수 이야기 알죠?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해가 떠서 맑은 날에는 우산장수인 큰아들이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을 했고 비가 와서 흐린 날에는 집신을 팔고 있었던 둘째 아들, 작은 아들 장사가 안 되는 것을 걱정했죠. 그러니까 1년 365일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지. 없죠. 해가 뜨나 비가 오나 늘 아들 걱정 때문에 한숨이 매일매일 나왔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 상관없이 부모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로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의 가정에 20년 만에 아이가 들어찼는데 둘이 싸우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예, 둘이 갈리고 틈민족이 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여러분 부모 마음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삭이 되었다, 리브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잘 됐습니다라고 할까요? 아니죠. 순리가 틀렸어. 뒤틀렸어. 네, 하나님 그렇게 마시고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 말씀을 좀 더 깊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의 부탁으로 그의 고향으로 가서 그의 친족 가운데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죠.
그리고 그녀를 이삭의 신부가 되게 합니다. 성경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고 서로 사랑하였다.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랑하는 그 두 부부가 무려 20년의 시간이 다 되어 가도록 자녀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족장 시대를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제 앞으로 태어날 이 야곱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계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유일한 유업을 이을 상속자는 누구라고 하셨어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이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 다음 때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이 족장 시대를 대표하는 이 세 명의 족장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지만 그들의 부인들에게서는 아이를 가지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몇 살이 되어서 이삭을 가졌어요? 90세가 되어서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아이를 가졌고 본문에서 리브가는 지금 결혼하고 몇 년? 20년이 되었어야 야곱과 에서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야곱이 사랑했던 그리고 야곱이 정말로 결혼해서 정말로 사랑하고 함께하고자 원했던 라헬 역시 계속해서 불임을 겪다가 겨우 요셉을 얻게 됐죠. 하나 더 베냐민까지 얻고 죽게 됐는데 정말 힘들게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들의 불임 끝에는 수많은 자녀의 복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것은 그거 같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언약하고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그들에게 주신 자녀가 아닌 이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지금 세상에 나가서 각자 도생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다투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 민족이 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똑같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였지만 거기에는 에서의 자손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들, 그두라의 소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에서와 이스마엘 각각의 족속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들을 다 서로 틀렸어요. 분명히 이들은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서로 민족이 달라서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이 등장하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하나로 묶여졌었지 사실은 이스라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서로가 민족이 틀리기 때문에 싸웠던 족속들입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지정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신 그 자녀만이 언약의 자손인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실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갖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결혼하는 것도 이제 회피하려고 하죠. 요새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20만 명이 넘지 않아요. 19만 몇천 명이죠. 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혹시 아세요? 몰라. 아이고, 제가 79년생인데 어마어마하게. 저희 때 80만 명이 넘게 태어났습니다. 그때 내가 태어날 때도 80만 명이 넘게 태어났습니다. 잘 숫자가 하는 게 58년생이지. 그래요? 58세세요? 네. 6.25 끝나고? 그때에서 네. 63년생까지가 제일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 때만 해도 80만 전국의 학생이 80만, 70만이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아마 학교들 상당수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큰일이래.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오늘날 사회가 굉장히 큰 위기에 있습니다. 회피하려고 해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어떤 육체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최근에는 불임인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요. 또한 경제적인 사정도 아이를 갖는데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자녀를 낳는 것을 더 이상
가정의 행복을 위한 필수 사항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라는 맞아요.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전 세대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녀는요 부부와 가정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요 행복의 원천이었습니다. 때문에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장 먼저 자녀를 가지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렇죠. 비록 그들의 삶이 각박하고 가난하고 또는 여러 상황 가운데 아이를 낳는 것이 더 큰 시련이 될 수도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가지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어떤 기쁨과 행복을 가지는 일이라고 하는 어떤 공감대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젊은 부부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통한 행복은요, 내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그 행복,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희생할 만큼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한가, 아이를 키우면서 얻는 그 기쁨이 더 좋은가를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 당연히 이게 훨씬 더 큰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걸 저울질해요. 그래서 하나를 낳아서 키우는 게 행복할까? 둘을 낳아서 더 키우는 게 행복할까? 아니면 아예 낳지 않는 게 내가 더 행복할까?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내가 어떻게 더 행복하고 자유롭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는 거기에 대한 어떤 옵션인 거예요. 옵션. 그래서 무사식 삼고사고 가지면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결정이 되어지면 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있어야지. 인생인데. 자녀를 가져서 얻게 되는 행복과 부부가 지금 서로를 사랑하고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얻게 되는 행복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현 세대가 무언가 심각하게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업이죠. 그분의 크나큰 은총이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노인의 면류관이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은. 따라서 가정에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뭘 많이 받은 거예요?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복을 엄청 많이 받은 겁니다. 근데 좋은 일이었어요. 자녀가 없으면 불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로 여겼습니다.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어요. 동식물 때 자신 다 받아놓고 죽는데 뭐 살아있구나.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면서 인간을 만들자마자 가장 먼저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요,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어져서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의 뜻을 저버리면서 살아가는 지금의 세대지만, 그러한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인간의 수많은 역사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만큼은 딴 건 다 하나님 명령 거부해도 이것만큼은 정말 충실하게 지키며 살아왔죠, 지금까지. 그렇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 오늘날에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심지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기초적인 명령조차도 지금 인간 세대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명하신 최초의 말씀조차 인간의 의식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는 지금 이 세대야말로 말세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요, 적어도 최소한 결혼과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의 거짓된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나는 자녀를 낳을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녀를 왜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자녀를 낳을까 말까 고민합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왜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까? 당연한 것이죠.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죠. 더 큰 노력을 해야죠. 그것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의, 어쩌면 정말 이거 사실 너무
아이러니 한게 이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더군다나 가치가 없지. 예. 어떻게 결혼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자녀를 낳으라고 이게 말씀을 해야 될 필요가 없었던 건데 지금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참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은 간절히 자녀를 원하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이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그들의 청혼을 들어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도록 하셨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하게 된 것은 무려 20년 동안 간절히 바래왔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 부부 어땠을까요? 기뻤지. 어마어마하게 기뻤겠죠.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을 성공. 누렸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기간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부부가 이 기쁨을 온전히 표현하기도 전에 당황하는 일이 발생해요.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브가의 태 속에 있는 이 복중에 있는 두 아들이 매우 심하게 다투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처음 임신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 모든 게 다 신기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저희가 지금 벌써 이제 첫째 아들이 15살이 됐잖아요. 16년 전에 아이를 가졌을 때 지금도 생생합니다. 집사람이 제가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전도사로서 MDB 때 신학 공부하고 있을 때 날마다 전화가 와요. 되게 많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아이가 움직이는 거 하나부터 해서 그 아이를 갖고 있는 산모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 하나하나에도 혹시라도 아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두려움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요. 두 아이가. 기뻐할 틈도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근심하게 됩니까? 당황하게 되죠. 비록 심지어 이들은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이삭의 나이는 60세입니다. 나이가 너무나도 많은 이 초보 이 산모와 아버지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요 너무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삭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는 도저히 이 일을 이해할 수도 또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됐어. 아무도 그는 이 두 아들이 태 속에서 계속 다투다가는 정말 어떤 잘못된 것을 더욱 염려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심정으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즉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자, 너의 태중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약을 하자고. 네. 앞으로 일어날 일, 즉 두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것이 어쩌면 보면 해결책이에요. 이렇게 될 거니까 너는 그냥 나를 믿고 따라오면 돼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가. 근데 그 말씀이 심상치가 않아요. 리브가의 태중에 두 아들이 있어서 그 두 아들이 두 민족과 국가의 시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매우 기분 좋은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 내 아들이 두 명이나 있구나.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각각의 나라를 세우는구나. 너무나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좋은데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둘 중에 한 민족이 강하고 다른 민족을 섬기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약하고 섬기는 자는 형이고 그렇죠? 섬김받고 강한 자는 동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꾸로 된다. 사실 이 말씀을요 부모의 입장에서 받게 되면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형보다는 동생을 더 사랑하시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부모는요 어느 한 자식이라도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열을 낳았든 20명을 낳았든 아무리 많은 자식을 낳아더라도 단 하나의 자식이라도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어쩌면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된 것도요.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하잖아요. 아시죠? 더 사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에서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이 더 생겼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에서가 잘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이삭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부모의 마음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두 아이가 태어나기라도 했다면, 적어도 태어난 상태라기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외모라든지 뭐 어떤 것들을 보겠죠. 행동, 어떤 성격 등등의 이유를 유추하면서 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구나라고 우리가 유추라도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 이 두 아이는 태중에 있어요. 태중에 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형이 아닌 동생을 선택하셨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본문에 대해서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설교할 때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관찰한 것을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관찰한 건 지금 이제 에서와 야곱 이 말씀이에요. 본문을 얘기하는데 더욱이 우리는 훨씬 더 크고 첫째가 아닌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지만 이것만이 자신의 은혜를 제공하신 이유의 전부가 아니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생각하신 대로 자신의 자유를 따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자유를 따라 선택하셨고 나머지는 그 저주받은 상태에 머무르도록 하신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저주 아래 놓은 것을 하나님이 마땅하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선하게 여기신 자들을 자신에게 선택하신 자신의 그 비밀스러운 선택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상하고 심오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많이 선언할 때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습니다. 심오하고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을 더 많이 선포해야 된다. 그랬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입시다. 즉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작정, 선택 유기 작정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주의를 기울입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사람들에 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보여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합당한 것 이상으로 똑똑해지기를 바라지 맙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이야기하려고 자꾸 똑똑해지려고 뭔가 유추하려고 뭔가를 연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머물러 있기로 합시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거기에 머무르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대꾸하지 않도록 합시다. 칼빈도 참 말을 잘해요. 마치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하듯이 우리의 환상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지 않도록 합시다.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론하는 것은 다 우리의 환상이고 상상이고 우리가 꾸며낸 거지 하나님 앞에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창세기를 쭉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도저히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으세요 혹시?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의 구애는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짝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방 민족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보다 나은 것은 오직 한 가지 뭐냐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창조주의 존재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들의 삶에서 이방인과 구별되어진 그 어떤 의로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랑 이스라엘 민족은 하는 짓은 똑같은데 뭐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섬기고 아무것도 모르고 섬기고. 심지어 여러분 모르고 죄를 짓는 것보다 알고 짓는 죄가 훨씬 더 무겁다는 게 정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는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교만함으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훨씬 더 무거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무리 많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즉시 용서해 주시고 이는 이방 민족들과 너무나도 차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리고 멸망 이후에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메시아 예언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집니다. 우리 말라기 1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오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리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과 너희를 차별하면서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잘 모르겠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잘 봐. 너희랑 다른 민족을 내가 얼마나 차별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차별. 오히려 다른 민족들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리도록 하는 목적으로 멸망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본문에 말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또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 굳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제가 보기엔 선택할 아무런 이유가 보이지 않는데 맨날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도 섬기던 이상한 민족 아닙니까? 아브라함 왜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맨날 겁쟁이에서 마누라 팔아먹고 맨날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왜 그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 충분히 반론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보통 인간의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이것도 같이 한번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잠깐만요. 하나님의 뜻이 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즉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2절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노력하거나 뭐 공로를 쌓거나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것.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선택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있는 거지. 그분이 뭘 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것도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교회 보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의 기준이 하나님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되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선택의 기준이 믿고 잘 믿고 못 믿고 즉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성실하게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자꾸 선택의 기준으로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교회에 헌신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되게 억울한 목사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편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성도들이 헌신하니까. 근데 참 억울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상식적 인간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을 뭐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 그건 모르겠고요. 목사가 그런 분들을 더 사랑하는 건 확실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목사님도 사랑하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가장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버리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칼빈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만이 존재하고 그것에 대한 그 어떠한 반문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회 이르세요 해도 할 수가 없지. 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뜻이 감히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의지와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 그분의 선택이 무조건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즉 우리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어떤 입장에서는 선택의 조건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저희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거룩하신 뜻으로 이루어진 일로서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를 찬양하고 또 받아들이고 섬겨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신앙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 불안감이 다 해소가 되었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문에 어딜 또 찾아갑니까? 예, 무당들 찾아가죠. 가까운 미래를 이야기해 준다고 하는 무당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자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특히 오늘 좀 자녀에 대한 얘기를 앞에 조금 했는데 자녀의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 몇 가지를 잘 준비한다고 해서 자녀가 100% 성공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죠. 부모가 10,000가지를 줘도 결국은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10,000,000가지를 자녀에게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는 자녀의 길을 가요, 결국은. 그게 섭리고 그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뜻입니다.
이삭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삭은 어땠을까요? 에서가 더 잘 되길 원했겠죠. 이삭도 해결하지 못한 일입니다. 때문에 이삭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아들을 잡았어. 원래 에서에게 축복을 더 주려고 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모든 걸 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야곱이 다 가져가죠. 이삭도 못한 일이에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냥 우리는 이삭처럼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할 뿐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기도했던 이삭,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걱정돼서 기도했던 이삭, 그 이삭처럼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신뢰할 뿐이죠. 분명한 사실은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될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러셨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선하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그 자녀를 온전하게 그냥 양육할 뿐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노력해야 되겠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이유를 알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범죄자가 됩니다. 오히려 더 범죄자가 돼요. 순종하고 나아가고. 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굳이 파고들지 맙시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1년 넘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지금 이팔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갈 거고요. 근데 기도만 해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있는 민간인들과 여러 노약자들과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교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이죠. 그것을 해결하고, 또 왜 하나님 굳이 거기에다 전쟁이나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이야기할 수 있는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